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법보시입니다. 아난다의 마지막 수행.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3개월이 지났다. 승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특히 25년간 부처님의 시자로 모셨던 아난다 존자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난다여, 이제 그만 슬퍼하거라. 사리푸트라의 제자였던 마하가섭 존자가 아난다를 위로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그는 승가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가섭 존자님, 저는 도저히 슬픔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난다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25년간 부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설법을 들었던 그였다.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부처님께서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어떤 옷을 입으시는지, 언제 명상에 드시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같은 날 태어났다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부처님보다 25세 어렸지만 그의 기억력은 탁월했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난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6개월 후 마하가섭 존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대규모 법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러 존자들이여,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정확히 전하기 위해 결집을 해야 합니다. 왕사성의 칠렵굴에서 열릴 예정인 이 모임에는 500명의 아라한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난다는 아직 아라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비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아난다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없다면 결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었다. 오직 아라한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마하가섭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아난다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아라한이 된다면 결집에 참석할 수 있다. 아난다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 찾아왔다. 500명의 아라한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집의 성공이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3개월 안에 아라한이 되어야 한다. 아난다는 밤잠을 포기하고 극한의 수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행이 잘 되지 않았다. 왜 이럴까? 25년간 부처님 곁에서 모든 가르침을 들었는데 조급함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집중이 안 될수록 더욱 조급해졌다. 다른 비구들은 아난다를 격려했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아난다 존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급해해서는 오히려 깨달음이 멀어질 것이다. 아누루타 존자가 아난다를 찾아왔다. 아난다여,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깨달음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누루타 존자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평정하게 가져야 한다. 아난다는 아누루타의 조언을 듣고 잠시 수행을 멈추었다. 대신 부처님과 함께했던 지난 25년을 천천히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던 날이 떠올랐다. 아난다요. 너를 내 시자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첫째, 나에게 받은 공양을 너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에게 받은 옷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나와 함께 특별한 곳에 머물 권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 아난다는 이 조건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도 조건을 제시했다. 저도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받으신 초대에 제가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둘째,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올 때 제가 안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 제가 없을 때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나중에 들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셨다. 참으로 지혜로운 요청이구나. 아난다는 배 위에서 일어나 양손을 모으고 말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강 양쪽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제가 사라진다 해도 그 가르침만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난다는 심오한 선정에 들어갔다. 초선, 2선, 3선, 4선을 차례로 거쳐 올라갔다. 그리고 상수멸정에 들어간 후 평화롭게 열반에 들었다. 아난다가 열반에 드는 순간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고 대지가 6번 진동했다. 양쪽 강가의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통곡했다. 아난다의 머릿속에는 부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다.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날, 자신이 몸을 던져 부처님을 보호했던 일, 부처님께서 병에 걸리셨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들, 수많은 설법 자리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했던 일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시던 날이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양모였던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출가를 청했을 때 그녀를 위해 부처님께 간청했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출가하여 해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난다여, 여성의 출가는 법이 오래 지속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고타미는 세존의 양어머니이시고 많은 여성들이 진심으로 출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지만 엄격한 조건을 다셨다. 그때도 아난다는 부처님의 결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25년간 부처님을 모시면서 아난다는 자신만의 고민도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둘씩 아라한이 되어가는데 자신만 여전히 수다원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왜 나만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부처님께 직접 여쭤본 적도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아난다요, 내가 아라한이 되는 때가 따로 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언제쯤일까요? 나의 열반 후에 내가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을 때이다.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25년간 부처님에게만 의존해왔다. 진정한 독립적 수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난다는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그림자로만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기억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데는 소홀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제 진정한 수행을 시작해야겠다. 안 한다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었다.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사념처 수행부터 다시 시작했다.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을 체계적으로 실천했다. 안 한다의 수행 방식이 바뀌자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다. 안 한다 존자가 달라지셨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깊이가 있어 보인다. 안 한다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데만 집중했다. 명상 중에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으로 다가왔다. 아,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다. 부처님도 변하셨고, 나도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깨달음과 함께 부처님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집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안 한다는 더욱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명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다. 깊은 평정심 속에서 차분하게 수행했다. 어느 날 밤, 명상 중에 특별한 체험이 일어났다. 갑자기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부처님과의 25년, 그 이전의 삶, 그리고 과거 여러 생의 모습들까지 나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왔구나. 그 순간 안 한다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개인적인 슬픔이나 집착을 넘어서는 광대한 자비심이 일어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결집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안 한다는 마지막 큰 장벽에 부딪혔다. 명상 중에 갑자기 강한 의심이 일어났다. 내가 정말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결집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의심은 점점 커져서 안 한다의 마음을 완전히 어지럽혔다. 며칠간 명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의심이 일어날 때는 그 의심을 관찰하라. 의심조차 무상한 것이다. 안 한다는 의심을 없애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심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하며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관찰하자 의심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 의심도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결집을 이틀 앞둔 밤이었다. 안 한다는 밤새 명상에 잠겨 있었다. 새벽 무렵,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 왔다. 마음의 모든 동요가 사라지고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 순간 안 한다는 깨달았다. 아, 이것이구나.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다. 부처님에 대한 집착, 아라한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 결집에 참석해야 한다는 집착, 모든 집착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갔다.
원래 집착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었다. 완전한 해탈의 기쁨이 온몸을 감쌌다. 아난다는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신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아난다가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난다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맑고 밝았다. 마하가섭이 먼저 알아챘다. 아난다요, 축하한다. 드디어 아라한이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가섭 존자님. 아난다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예전의 조급함이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칠렵굴에서 제1차 결집이 시작되었다. 500명의 아라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하가섭이 먼저 계율을 설하고 이어서 아난다가 경전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수정사에 계실 때 아난다의 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물 흐르듯 나왔다. 25년간 들었던 모든 설법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결집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아난다의 놀라운 기억력에 감탄했다. 정말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까지 정확히 기억한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까지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 설법은 라자가아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브라만 한 명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라한이 된 후에 아난다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가르침의 깊은 의미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난다의 해석은 정확하고 깊이가 있었다. 결집이 끝난 후 아난다는 승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법사가 된 것이다. 아난다 존자님, 부처님께서 무상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려주세요. 아난다 존자님, 자비의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젊은 비구들이 끊임없이 아난다를 찾았다. 그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고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의 설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깊은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니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난다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모였다. 그는 특히 기억력이 뛰어난 제자들을 선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수했다. 너희들이 이 가르침을 후세에 정확히 전해야 한다. 그의 대표적인 제자로는 사마나네라가 있었다. 이 젊은 사미는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 스승님,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외우려 하지 마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저절로 기억에 남는다. 아난다는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이해와 실천을 강조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지혜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어야 한다. 아난다는 여성의 출가를 허락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비구니들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많은 비구니들이 아난다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다. 아난다 존자님,
여성으로서 수행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성별에 관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더욱 조심스럽게 수행해야 합니다. 아난다는 여성 수행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와는 각별한 사이였다. 그녀는 아난다를 마치 아들처럼 여겼다. 아난다야, 내가 우리 여성들의 출가를 위해 애써준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해탈할 수 있었다. 고타미 어머님,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난다도 나이가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기억력은 여전히 정확했고 가르침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았다. 어느 날 젊은 비구가 물었다. 존자님,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난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라면 모든 조작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난다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다. 그 말씀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난다가 80세가 되던 해, 그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를 다시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존자님, 왜 갑자기 그곳에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물었다. 나도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아난다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쿠시나가라로 향했다. 그 길은 40년 전 부처님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했던 바로 그 길이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 걸음걸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다. 쿠시나가라로 가는 도중 아난다 일행은 강가에 도착했다. 그 강은 베살리국과 마가다국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었다. 이때 양국의 사람들이 아난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다. 아난다 존자님이 오신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셨던 분이다. 베살리국 사람들은 말했다. 존자님, 우리나라에서 열반에 드십시오. 저희가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마가다국 사람들도 청했다. 아닙니다. 존자님은 우리나라에서 열반에 드셔야 합니다. 양쪽이 모두 아난다를 자기 나라로 모셔가려고 했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아난다는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러분의 정성은 고맙지만 나는 이 강 한가운데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아난다는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갔다. 양쪽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존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난다는 배 위에서 일어나 양손을 모으고 말했다. 석양이 강물 위에 황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고 그 빛이 아난다의 가사에 반사되어 더욱 장엄한 모습을 연출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강 양쪽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노을진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고요했다. 25년간 저는 부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빛은 그림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난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옮기십시오. 양쪽 강가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아난다의 마지막 설법을 들었다. 베살리국 여러분, 아난다는 먼저 왼쪽 강가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마지막 우한거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압니다. 베살리국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마가다국 여러분, 이번에는 오른쪽 강가를 향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 그리고 첫 설법을 하신 사르나트가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여, 그 영광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다국 사람들도 흐느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난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처님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만의 스승이 아니십니다. 모든 중생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도 서로 다투지 말고 화합하십시오. 그 말과 함께 아난다는 두 손을 펼쳐 양쪽을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보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만남에는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아난다는 천천히 앉아서 결가부자를 했다. 배가 잔잔한 강물 위에서 살짝 흔들렸지만 그의 몸은 바위처럼 안정되어 있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스승님께 돌아갑니다. 속삭이듯 말한 후 아난다는 심오한 선정에 들어갔다. 먼저 초선에 들었다. 일체의 욕망과 불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고요한 기쁨이 온몸을 감쌌다. 이어서 이선으로 들어갔다. 생각과 사유마저 멈추고 오직 순수한 집중만이 남았다. 삼선에서는 기쁨마저 사라지고 평온한 행복만이 있었다. 사선에 이르러서는 행복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을 모두 초월한 완전한 평정의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수멸정에 들어갔다. 모든 지각과 느낌이 멈춘 고요, 그 자체의 상태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다. 해가 진 후였는데도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났다. 하늘에서는 만다라바 꽃과 만주사화 꽃이 비처럼 내렸다. 꽃잎들이 강물 위를 덮었고 아난다가 앉아있는 배 주변에 특히 많이 떨어졌다. 대지가 6번 진동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울림이었다. 하늘에서는 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난다 존자가 열반에 드신다. 법의 수호자가 떠나신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분이 열반에 드신다. 강 양쪽의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며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동시에 경이로움도 느꼈다. 정말 성인이셨구나. 부처님의 제자다운 장엄한 열반이다. 아난다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지만 그 평온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잠시 후 아난다의 몸에서 미묘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 금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청정한 빛이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마침내 몸 전체가 빛으로 변해갔다. 존자님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아난다의 몸은 저절로 화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화장과는 달랐다. 불꽃이 아니라 빛으로 화장되는 것이었다.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 향기는 어떤 꽃향기보다도 그윽하고 청정했다.
마침내 모든 빛이 사라지고 강 위에는 텅 빈 배만 남았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배 안에 사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리들이 저절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었다. 절반은 베살리국 쪽으로 날아갔고 절반은 마가다국 쪽으로 날아갔다. 두 나라 사람들은 각각 날아온 사리를 정중히 받들었다. 존자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 다투지 말라는 존자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아무도 사리를 두고 다투지 않았다. 아난다의 마지막 설법이 너무나 깊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 강물 위로 달빛이 비치면서 마치 아난다의 자비로운 미소가 영원히 새겨진 것 같았다. 양쪽 강가의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아난다의 마지막 모습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 아난다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처님 곁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이 꿈 이야기를 하며 서로 위로했다. 그리고 아난다가 남긴 가르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베살리국과 마가다국의 대표들이 강가에서 만났다. 아난다의 열반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국경의 벽이 없었다. 우리가 다투는 것을 아난다 존자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베살리국의 한 장로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존자님께서 마지막에 화합을 당부하신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마가다국의 대신이 화답했다. 양쪽에서 받은 사리를 어떻게 모실지 논의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아무도 자기 쪽 사리가 더 크다거나 좋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리가 똑같이 소중했다. 각자의 나라에 탑을 세워 모시되 두 탑의 높이와 크기를 똑같이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날에 두 나라가 함께 추도 법회를 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아난다 추도 협약이 맺어졌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합의였다. 양국에서 받은 아난다의 사리에는 신비한 성질이 있었다. 사리를 가까이 하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특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경전 암송을 위해 사리탑 앞에서 공부했다. 신기해요. 사리탑 앞에서 공부하면 평소보다 몇 배나 빨리 외워집니다. 아난다 존자님의 뛰어난 기억력이 사리에도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리가 때때로 빛을 발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누군가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할 때, 혹은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은은한 금빛을 발했다. 두 나라는 약속대로 똑같은 크기의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각자 다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베살리국은 벽돌로 쌓는 방식을 선호했고 마가다국은 돌을 다듬어 쌓는 방식을 사용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 끝에 두 나라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탑을 쌓되 내부 구조와 전체적인 비율만 똑같이 만들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난다 존자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두 나라의 장인들이
서로 기술을 교환하게 되었다. 베살리의 벽돌 기술과 마가다의 석공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건축 양식이 탄생했다. 탑이 완성된 후 첫 번째 합동 추도 법회가 열렸다. 두 나라의 왕이 직접 참석했고 수많은 비구들과 신도들이 모였다. 법회는 아난다가 열반에 든 바로 그 강에서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에 양쪽 탑에서 동시에 예배를 올렸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난다가 기억했던 부처님의 설법을 낭송하는 시간이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아난다의 직제자였던 사마나네라가 법화경의 한 구절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두 탑에서 동시에 은은한 빛이 났다. 존자님께서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아난다가 열반에 든 후 그 강물에도 변화가 생겼다. 강물이 예전보다 더 맑아졌고 물고기들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은 이 강물을 아난다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강물을 마시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강물을 마시고 경전 공부를 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강물을 마신 후로 암송이 훨씬 쉬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효과는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난다를 기리는 경건한 마음과 집중력에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아난다 탑과 아난다강은 곧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다.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학생들, 학자들,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는 비구들이었다. 아난다 존자님께 기도하면 정말 기억력이 좋아져요. 시험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 우리 가문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찾아온 것은 스승과 제자들이었다. 아난다와 부처님의 관계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스승을 섬기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싶습니다. 아난다의 열반을 계기로 베살리국과 마가다국은 더욱 가까워졌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협력이 증가했다. 무역도 활발해졌고 문화 교류도 늘어났다. 아난다 존자님 덕분에 우리가 형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왕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때 항상 아난다 탑을 먼저 참배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존자님께서 화합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아난다가 여성의 출가를 지지했던 만큼 여성들의 추모도 특별했다. 비구니들은 물론이고 제가 여성들도 아난다를 위한 특별한 법회를 열었다. 아난다 존자님 덕분에 저희가 출가할 수 있었습니다. 존자님이 부처님께 간청해 주신 덕분에 여성도 해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성들은 아난다를 여성 해탈의 은인으로 기렸다. 특히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에게 아난다의 기억법을 가르치는 모임이 생겨났다. 존자님의 기억법을 배워서 우리도 경전을 외워봅시다. 아난다의 직제자들과 젊은 비구들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특별한 다짐을 했다. 우리가 존자님의 뒤를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난다 기억 계승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경전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을 맡았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아난다가 열반에 든 지 정확히 1년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은 첫 번째 추도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법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아난다강 위로 무지개가 떴다. 하지만 비가 온 것도 아니었고 햇빛이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니었다. 저 무지개를 보세요.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무지개가 2개의 탑을 잇는 다리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존자님께서 두 나라를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무지개는 1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아난다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아난다가 정말로 두 나라의 수호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아난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아난다 존자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강의 정신이 되셨다. 존자님은 지금도 이 강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존자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아난다는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 기억과 학습, 그리고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었다. 아난다강은 오늘날까지도 흐르고 있다. 그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난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영원히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아난다가 열반에 든 후 그의 몸은 신비롭게도 저절로 화장되었다. 그리고 사리가 나타났는데 이 사리들이 2개로 나뉘어져 강 양쪽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존자님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양쪽 나라가 다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베살리국과 마가다국은 각각 자기 쪽에 떨어진 사리를 모셔서 탑을 세웠다. 이 2 탑은 후세의 아난다, 존자를 기리는 성지가 되었다. 아난다의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특히 사마나네라는 오랫동안 슬퍼했다. 스승님께서 안 계시니 이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청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그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했다. 스승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잖아.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제자들은 슬픔을 딛고 스승의 뜻을 이어받기로 했다. 우리가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 아난다 존자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도 존자님의 가르침을 보존해야 한다. 아난다의 죽음 소식은 온 인도,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단순히 부처님의 시자가 아니라 불교 경전의 산증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로 부처님의 시대가 끝났구나. 아난다 존자님이야말로 마지막 직제자셨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아난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완벽하게 보존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존자님께서 기억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로 시작하는 모든 경전이 존자님의 증언이다. 아난다 이후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방법을 본받아 경전 보존에 힘썼다. 그들은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셨다.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 것은 앵무새와 같다고. 사마나네라는 특히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아난다로부터 들은 모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 정, 해로. 이런 체계화 작업은 후의 아비담마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아난다가 후세에 남긴 독특한 가르침들이 있었다. 이는 25년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그만이 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었다. 일상 속의 수행법. 부처님께서는 걸으실 때도, 앉아 계실 때도, 드실 때도 항상 마음 챙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억법의 비밀. 단순히 많이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면 저절로 기억됩니다. 의심의 극복법.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의심을 관찰하십시오. 집착의 놓음. 저는 25년간 부처님에게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난다는 여성의 출가를 지지했던 만큼 비구니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남겼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사회적 편견이 있으니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십시오. 이런 가르침은 후대 비구니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많은 비구니들이 아난다를 여성 해탈의 은인으로 기억했다. 후세 사람들은 늘 궁금해했다. 아난다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기억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난다 자신이 밝힌 비밀은 이러했다. 첫째, 완전한 집중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즉시 반복입니다. 들은 즉시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셋째, 의미 이해입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넷째, 실천 연결입니다. 들은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정기적 복습입니다. 틈날 때마다 들은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이 방법들은 후대 학생들의 공부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난다와 다른 대제자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있었다. 사리푸트라, 지혜 제일이었지만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다. 아난다는 사리푸트라 존자님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우리 같은 범부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모갈라나, 신통 제일이었지만 역시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난다는 모갈라나 존자님의 신통력은 놀라웠지만 저는 그보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신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하가섭, 두타행 제일로 매우 엄격했다. 아난다는 가섭 존자님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지만 때로는 너무 엄격해서 부담스러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아난다 자신, 저는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난다의 위대함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에서 나왔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아난다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다. 부처님께 여성의 출가를 요청했던 일도 나중에 일부 비구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솔직함. 부처님의 열반 때 다른 아라한들은 초연했지만 아난다는 울면서 슬퍼했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 아라한이 된 후에도 아난다는 다른 존자들로부터 배우려 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가 그의 좌우명이었다. 아난다의 삶은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난다는 25년간 부처님 곁에 있었지만 마지막에서야 아라한이 되었다. 이는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희망을 준다. 기억의 진정한 의미,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실천이 바탕이 된 기억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보여준다. 섬김의 가치, 남을 섬기는 것이 결코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던 상태에서 진정한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통의 계승, 소중한 것을 후세에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아난다의 죽음 이후 그를 기리는 다양한 전통들이 생겨났다. 기억의 수호자, 많은 불교 사원에서 아난다를 법장의 수호자로 모시게 되었다.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난다에게 기도를 올렸다. 시자들의 모범,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은 아난다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다. 아난다 존자처럼 섬기겠다는 서원이 일반화되었다. 기억법의 조사, 암송을 중시하는 불교 전통에서 아난다는 기억법의 창시자로 여겨졌다. 불교가 여러 나라로 전해지면서 아난다의 이야기도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했다. 스리랑카, 아난다를 다가미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많은 사원에서 부처님 상옆에 아난다상을 함께 모셨다. 태국, 아난다를 기억의 신으로 숭배했다. 학생들이 시험 전에 아난다에게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다. 미얀마, 아난다 사원이라는 유명한 사원이 건립되었다. 이 사원은 아난다의 완벽한 기억력을 상징하는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중국, 아난다를 다문제일이라 하여 학문의 수호자로 모셨다. 일본, 선종에서는 아난다를 제2조로 인정하여 달마대사 이전의 인도 선조사로 추앙했다. 불교 경전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로 시작하는 것은 아난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함경, 아난다가 직접 들은 부처님의 설법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법화경,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들이 아난다의 기억을 통해 전해졌다. 화엄경, 부처님의 깨달음 직후 설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난다의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학자들은 본다. 이처럼 아난다는 단순한 증언자가 아니라 불교 경전 형성의 핵심 인물이었다. 아난다 존자가 세상을 떠난 지 26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불교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구절을 만난다. 그 순간 아난다의 목소리가 시공을 초월해 우리에게 전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난다와 같은 헌신적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난다는 증명했다.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천재적 지혜나 신통력이 없어도 사랑과 헌신만 있으면 영원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은 묻는다.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전할 것인가? 아난다의 대답은 명확하다. 사랑하라, 기억하라, 전하라. 나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진정한 기억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아난다 존자의 마지막 법문에서 스승은 사라져도 가르침은 영원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랑은 남아있다.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내가 전한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아난다 존자의 유언에서 완벽한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다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라.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이해가 있고 진정한 이해가 있는 곳에 영원한 기억이 있다. 아난다 존자